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시온에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아들 바로 독생자를 시온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시온에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리고 독생자는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아들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은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에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그를 섬긴다고 할 때 그는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을 하는 것은 바로 태어난 자를 섬기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태어난 자의 종이 되는 것. 아버지와 연합을 하는 것은 아들을 섬기는 것이요, 아버지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아들의 종이 되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셔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연합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이요, 아버지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는데, 계시록 22장 3절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 어린 양은 아들이 되겠는데, 그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장막 가운데, 시온 가운데, 바로 새 예루살렘 가운데 그 보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섬긴다는 것은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이요, 아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 백성들의 이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섬기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의 종이 되는 것. 시편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아들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의 아들을 섬기는 것, 여호와를 떠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그의 아들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의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는 것,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종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아들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은 독생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본은 하늘의 일이요 독생자.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사야 56장에서 그의 종이 되며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의에게 종이 되는 것. 왜냐하면 그 의가 바로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독생자에게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독생자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어야만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에게 종이 되어야만, 그 아들에게 종이 되어야만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죄의 종입니다. 십자가에 돌을 믿는 백성들은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오늘도 백성들은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백성들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는 것, 바로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여호와와 연합을 하는 것이요,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시온에 세우시게 됩니다. 영원하도록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자기 아들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왕,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자기의 왕, 바로 독생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물을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발 아래 만물을 두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교회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 시대는 끝나게 되고 이제 영원한 온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세우시게 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그는 독생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셨고, 독생자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몸을 속량한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니가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여호와께서는 그 발 아래 들어가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보다 높으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의 발 아래 절대 들어가시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그의 아래에 두셨다고 할 때 그는 독생자. 그래서 만물을 독생자의 아래에 두시니는 그 중에 들어가시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독생자의 발 아래 두시게 되고, 만물이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의 발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바로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먼저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